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하면 사랑하는지 축복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에 활짝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네, 8월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또 이제 15일 광복절 이렇게 16, 17일 이렇게 또 연휴여가지고 또 많이 출타하시고 여기저기 오고 가실 텐데 이 휴가 기간에 또 잘 회복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누리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매매는 꿈도 못 꿉니다. 이 금천구가 금천구 주제에 서울이랍시고 아파트 값이 뭐 7, 8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저기 우리 제일 좋은 아파트 롯데캐슬은 막 10억도 넘고 그렇습니다. 꿈도 못 꾸고 전세도 뭐 5억, 6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월세로 있고 또 이번에 교회에서 많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집돌이입니다. 집이 제일 좋고 집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내 스타일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집이 가장 좋고 또 그래야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안 좋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병원이 없어도 동떨어져 있어도 제가 원하는 집이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집은 무엇이냐? 저는 딱 하나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청년들이나 몇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집을 고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뷰입니다. 뷰. 네.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맞은편 빌라에 벽이 있다거나 이렇게 막혀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뻥 뚫려 있든지 아니면 자연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집은 제가 34층 원룸에서 살았는데 거실 창문을 열면 날씨가 좋으면 저기 잠실에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뻥 뚫려 있는 집을 선호하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사 간 집은 자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댁 옆에 있는데 그 석수역 그 산 옆에 있어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에 건강도 좋고 굉장히 눈도 좋고 피로가 풀리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가고자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주는 집을 보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다 봅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다 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 집을 보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산이 보이고 다락방, 복층이 또 따로 있고 테라스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테라스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기 이사 가고 싶다.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동네가 어디냐 하면 이태원이었습니다. 너무 멀죠. 교회에서 너무 멉니다. 멀다. 그래도 멀지만 멀어도 이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좋으면 누구 눈에도 좋죠? 남의 눈에도 좋은 법입니다. 다음날 그 매물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속으로는 어차피 멀어서 못 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집이 좋아요. 거실 문을 열었을 때 창문 바깥에 산이 있고 초록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태원 집은 창문을 열면 남산이 바로 보였습니다. 남산 타워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집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거실 창밖은 나무가 울창하고 또 계곡이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안양 유원지 안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리도 좀 왔다 갔다 할 만하고 계곡도 앞에 있고 새소리, 물소리도 들리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집은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 번호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흔쾌히 우리 집 보러 오세요.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을 보러 가기로 교회 밖을 나서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집주인이 죄송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집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망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 딱 그 집을 발견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이기도 하고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늘 이렇게 집을 찾으면서 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네 뭐 하냐? 우리 밥 먹고 있어. 야, 그럼 밥 먹고 게임이나 한 판 하자. 그래서 나이 37에 밥 먹고 PC방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이 37에 밥 먹고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저는 게임에 집중이 안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계속 집을 보는 거예요. 친구는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집을 봅니다. 근데 마침 또 좋은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석수동입니다. 와, 사진으로 보는데 집이 너무 괜찮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신축 빌라라는 겁니다. 신축 빌라에 처음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또 보는데 거실 창밖에는 산이 울창하고 건물도 새 건물이고 또 그 집이 약간 그 1호선 그 기차 철길과 50m 도로에서 안쪽에 있어서 조용한 거예요. 이 집 너무 좋다.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예배 마치고 또 그 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집 너무 이쁘다. 너무 괜찮다. 근데 주일날 여기 부동산에 전화한다고 받겠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다음날 월요일에 일찍 전화를 해서 집을 보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 받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부동산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한 오후쯤에 바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눈에 이쁘면 누구 눈에도 이쁘다고요? 다른 사람 눈에도 이뻐요. 갔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볼 때 다른 커플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집 보고 나왔는데 막 계속 꾸역꾸역 부동산 중개인과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집을 봤는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집 중에 제일 이뻤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내년에 이제 스위트홈 사역할 때 세움터별로 저희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집이 너무 이뻐서 이거 조금만 늦으면 내가 뺏기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지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까지 오기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 좋은 집을 주시려고
그 전에 있던 집들을 다 못 가게 하시고 이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아, 이 집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집이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년의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쓴 단어가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혹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부러 쓴 단어가 있습니다. 하필이면이랑 때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필이면 그 집이 안 됐어요. 하필이면 그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문 밖을 나섰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때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PC방을 가게 됐어요. 때마침 게임하다가 그 집을 보게 됐어요. 때마침 주일날 전화를 받겠어 하고 전화를 했지만 마침 부동산이 전화를 받았어요. 갔더니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계약금을 넣었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과 때마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필이면이란 단어는 부정적일 때 많이 있습니다. 아, 하필이면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아,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필이면. 에이, 하필이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필이면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할까? 그냥 모르는 대로 있으면 안 될까? 왜 알고 싶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알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내가 당첨된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이 딱 나왔습니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내 집은 반지하 시궁창 같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괴로울까요? 아니요. 설렙니다. 입주 예정일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 나의 현실은 괴롭고 반지하고 시궁창 같지만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시궁창 같은 현실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미래가 깜깜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그 때를 알고 싶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때를 알고 싶습니다. 알면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게 점쟁이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결혼을 언제 해야 할까요? 이름을 뭘로 지어야 그의 인생이 풀릴까요? 사주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그의 인생이 잘 풀릴까요? 나의 1년 뒤는 어떨까요? 나의 2년 뒤, 10년 뒤에는 사업이 잘 될까요?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살살 건드려서 돈을 뜯어먹는 게 점쟁이고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미래를 알려줄게,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용한 점쟁이가 미래를 다 맞추더라, 같이 가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궁금하시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보다 정확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려준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1990년대에 세기말 혼란을 틈타서 어떤 선교회죠? 다미 선교회. 그러니까 휴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찝었죠.
그러면서 그날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이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어차피 휴거할 텐데 직장 다녀서 뭐해? 어차피 하늘로 올림받을 텐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해? 모든 것을 때려치고 교회에 몰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 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조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뜯어먹은 사기였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깜깜하십니까? 불확실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 그 중심에는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2025년 12월 31일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2월 30일까지 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12월 30일까지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12월 30일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욕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해 뜰 날이 옵니까? 그 깊은 이면에는 나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납니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도움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두 팔로 우리의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자, 그날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무슨 밤이냐? 그날 밤은 그 앞에 있는 구절 5장 14절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그리고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운 밤입니다.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 50규빗은 한 22m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시면 아파트 7, 8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나무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나무에 다는 이유는 만천하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하만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조상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온 그 악연의 시간을 이 나무에 매달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만은 너무 신이 났을 것입니다. 룰루랄라죠.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그날 밤에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만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모르드게야 잘 가라. 그날 밤에 하만은 신이 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죽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모르드게의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잘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가 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필이면.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커피를 한 2잔 마셨나요? 아니면 낮잠을 좀 길게 잤을까요? 아무튼 그는 잠을 못 잡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재밌는 것은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을 들지 못하게 하셨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잠을 들지 못하게 하셨다. 자, 잠을 들지 못하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나다드입니다. 이 나다드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왕이 자고 싶지 않아서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겁니다. 누군가가 잠이 달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셔서 이 왕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을 앞둔 그날 밤, 하필이면 왕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은 양 1마리, 양 2마리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가장 좋은 수면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레위기 펼치십시오. 잠 바로 옵니다. 이 왕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일기입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신하에게 읽히는데 하필이면 그 신하가 읽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한 제국의 왕입니다. 역대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왕조실록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일기면 그 내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신하는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목숨을 건져낸 사건을 읽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 어플을 켜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신하가 읽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었는데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였지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전달하였고 왕은 이 두 내시를 처벌하였습니다. 왕의 목숨이 건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서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이 문은 어떤 대궐의 문이 아니고 왕의 침실의 문입니다. 이 두 내시는 왕과 굉장히 밀접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암살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모의를 알고 작당 모의를 알고 왕에게 고발을 하였고 왕은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왕이 듣고 잠깐 멈춰봐.
야,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럼 그 당시에 모르드게한테 뭐 준 거 있어? 포상해 준 거 있어? 선물 준 거 있어? 뭐 벼슬 줬어? 그를 존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요. 그때 모르드게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그 당시에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면 뭔가 포상을 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면 나라로부터 표창을 받습니다. 미국만 해도 군인들이 동료의 목숨을 이 몸 바쳐 구하면 가장 최고로 좋은 훈장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기업에서도 나라에서도 의인상이라고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도 포상을 받는데 제국의 왕을 살렸습니다. 그럼 엄청난 포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야, 이거 대박 사건. 나한테 이제 뭐 떨어지겠다. 벼슬이 떨어지든 엄청난 돈이 떨어지든 나한테 뭔가가 떨어지겠구나. 저라면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상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할 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아야 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상을 받아야 할 때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 몇 년을 그걸 잊어버리죠? 2년을 날려버립니다. 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인정받아야 할 때 인정 못 받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포상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왕이 인정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필이면 그날 밤 때마침 하나님이 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인정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 그때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때가 다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섭섭 귀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완벽한 타이밍,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때가 찾아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과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마땅히 와야 할 것이 오지 않는다 해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아하스웨르 왕은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 역대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그 대목을 읽게 됩니다. 전날 밤 그 모르드게가 죽기 전날 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이 뜰에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극 보면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하죠. 그러니까 아하스웨르 왕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여봐라 거기 바깥에 아무도 없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그 뜰 앞에서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하만은 그날 밤에 왜 그 뜰 안에 있었을까요? 하만은 왕에게 통보하러 온 겁니다. 내일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세운 나무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여러분 재밌죠?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 뜰에 있습니다. 일기를 읽다가 마침 누군가를 찾는데 그 마침과 마침이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도 왕한테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이 하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왕하고 맞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 통보하러 온 겁니다. 4절에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모르드게 죽이겠습니다라고 통보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먼저 왕이 묻습니다. 하만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만아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십시오. 왕의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선포하게 하십시오.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탁 이야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행해라. 모르드게는 이날 밤이 지나면 죽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그날 밤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왕과 하만이 만나게 되고, 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만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만이 제안한 그 모든 것을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에게 다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을 붙여봅시다. 만약 그날 밤에 하만이 왕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일기를 읽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밤에 이 왕이 일찍 잠들었다면, 만약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에 그 직후에 바로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르드게는 죽는 것입니다. 한치라도 삐끗하면 모르드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조용하세요.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잠잠하세요. 바로 이때 나를 합격해 주셔야 하는데 합격이 안 돼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뒤에서 조용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겠니? 나의 판단을 믿니? 너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보다 나의 타이밍을 의지하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죠. 근데 하나님 조용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평일에. 날씨가 무더운 날이었고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었고 그 집사님은 이제 바깥에서 현장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일할 때 물 많이 마시세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하나님이 일을 주시지 않아요.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굉장히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줘요.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이 쉬라고 일을 주시지 않아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시지 않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이 없으면 망할 것 같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을 주셔야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고요. 더 정확하고 더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집사님은 그 이유를 이 무더운 날씨에 쉬라고 하나님이 일을 주시지 않는가 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시간들을 가볍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이 많을 때가 있겠죠.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영업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주시는 때구나.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만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때가 늦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왔는데 목요일 수련회가 시작하는 아침에 참 제 마음이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씩 왔던 그 예림자매 아시죠? 얼굴에 문신이 있고 그 체육대회 때 와가지고 막 응원단장 열심히 했던 그 예림자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예림자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연락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이유는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고 그냥 의미 없는 거죠. 호흡기 끼고 강제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니까 이제 호흡기 떼면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는 한번 저의 제자를 천국으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한 명의 제자를 또 천국에 보낼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너무 목회자로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잠히 혼자서 예레미야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만났을 그때 처음에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체인을 달고 있고 얼굴에 문신이 있고 너무 무섭고 참 이상하다 했지만 대화를 하고 함께 지낼수록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사고 치면 수습하러 가고 경찰서에 있으면 데리러 가고 보호관찰소에 있으면 같이 가고 구치소에 있으면 면회를 하러 가고 그 예레미야의 시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작년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 예레미야가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경찰서에 출석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5시간을 가서 진주에 갔습니다. 예레미야랑 같이 진주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마침 예레미야가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당뇨도 심하고 허리도 너무 안 좋으시고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조사를 한 2시간 정도 마치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엄마와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예레미야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두 분한테 차 안에서 어머니, 예레미야 나에게 10분만 달라. 10분만. 내가 하는 말을 10분만 잘 들어달라. 그리고 그 10분 동안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그런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예수만이 우리의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된다. 그 예수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때 이 두 모녀는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셋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헤어졌고, 영접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예림이는 그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여전히 사고를 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작년 봄에서 여름 그 바쁜 와중에 하필이면 그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저를 진주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복음을 언제 이 두 사람에게 전하나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그 복음을 전한 그 차 안에서의 짧은 10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아마도 호흡기를 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그 모든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겨서 에스더를 왕 앞에 보낼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진주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녀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리고 마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는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림 자매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늘 자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림아 너 앞에서 찬양팀 하면 진짜 그게 간증이다. 어른들은 놀라겠지. 막 온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놀라겠지. 그러나 그게 곧 간증일 거야. 너 빨리 서울 와라. 빨리 우리 찬양팀 하자.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25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허락하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면접 보시죠. 시험도 치고 당락이 결정되는 무언가에 많이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또 카투사에 지원한 청년, 카투사는 여러분 토익 점수가 아니고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치시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집니다. 또 도전했는데 떨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필이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시험에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에 집중을 못해서 떨어집니다. 하필이면 그날 왜?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필이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내일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생명을 건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필이면 때마침 이 시간은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서 3장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